불꽃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반쯤 깨진 연탄. 언젠가는 나도 활활 타오르고 싶을 것이다. 나를 끝닿는 데까지 한번 밀어붙여 보고 싶은 것이다. 타고 왔던 트럭에 다시 실려 돌아가면 연탄, 처음으로 붙여진 나의 이름도 으깨어져 나의 존재도 까마득히 뭉개질 터이니 죽어도 여기서 찬란한 끝장을 보고 싶은 것이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찬란한 밑불 위에 지금은 인정벌이 없는 차가운 내 몸을 얹고 아래쪽부터 불이 건너와 옮겨 붙기를, 시간의 바통을 내가 넘겨받는 순간이 오기를, 그리하여 서서히 온몸이 벌겋게 달아오르기를 나도 느껴보고 싶은 것이다. 나도 보고 싶은 것이다. 하얀 재가 된 연탄을 보면서 시인은 말합니다. 연탄이 연탄으로 태어난 만큼 하얗게 불태워 찬란한 끝장을 보고 싶듯이 나도 활활 타오르고 싶다고, 나도 그 뜨거운 열정으로 타오르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안도현 시인이 연탄재를 보고 그 불타는 열정을 동경했듯이 오늘 우리는 복음을 위해 하얗게 불태운 사람 사도 바울 선생님을 보면서 그 불타는 열정을, 그 뜨거운 가슴을 함께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복음을 위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 마지막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자신의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신은 불꽃처럼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명과 복음에 매여 생명조차 불꽃처럼 타오를 것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불꽃 같은 고백을 중심으로 함께 도전을 받고 우리도 그 불꽃에 옮겨 붙어서 우리도 불꽃같이 타오르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불꽃 같은 인생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겸손과 눈물의 불꽃입니다. 예, 뭐라고요? 겸손과 눈물의 불꽃처럼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원래는 불꽃과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셨습니다. 차가운 얼음 같은 사람,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셨죠. 빌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라고 자기를 소개했고,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여기서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 출신이다, 그 정도로 아주 명문 엘리트다, 그 말이죠. 소위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으로 살인에 동참하기도 했고, 또한 다메섹까지 그 먼 곳을 마다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가기도 하였으며, 심지어는 자신의 은사이자 동력자가 되어주셨던 바나바 선생님과도 의견 대립이 있으니까 물러서지 않고 그 은사이면서 또한 동력자였던 그 훌륭한 분을 아예 갈라서서 싸워가지고 그냥 니는 네 길로 나는 내 길로 그렇게 돌아서 버렸던 그런 맹렬한
이 차가운 사람이 바로 이 사도바울 선생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사도바울 선생님도 주 예수님의 은혜를 점차 깨달아가면서 교회를 섬겨가면서 점차적으로 겸손과 눈물의 사람으로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먼저 사도바울 선생님은 겸손으로 타올랐습니다. 그의 화려한 이력과 지식으로 가는 곳마다 그는 교회를 세우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스스로 세웠던 그 고린도 교회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분쟁과 부도덕을 보면서 스스로 낮아질 수밖에 없었죠. 또한 자신을 괴롭히던 육체의 가시가 있었거든요.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사도바울 선생님은 또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 선생님은 점차적으로 이 복음에 헌신하면서 점점 겸손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눈물의 사람으로 또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앞선 고린도 교회에서의 실패 속에서 그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그 엘리트와 이때까지 모든 배웠던 그 학문과 지식이 이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잘 가르쳐도 그들이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분열과 싸움과 그러한 부도덕함이 이 고린도 교회에 만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 선생님은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또한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3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냉철한 지성인이었던 사도바울 선생님은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교회를 섬겨가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겸손과 눈물로 타오르는 사람으로 변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바울 선생님처럼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겸손과 눈물로 불꽃처럼 타오르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바울 선생님의 불꽃 인생은 무엇입니까?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지속적으로 주의하는 불꽃입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바울 선생님은 삼가하는 불꽃으로 타올랐던 분입니다. 여기서 삼간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프로세코라고 하는데 무엇에 대하여 주의를 집중하다 혹은 전력하다, 관심을 가지다, 조심하다라는 뜻인데 계속의 의미를 내포한 현재형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삼간다라고 하는 말은 지속적으로 주의를 살피고 삼가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소에서 타오르는 금등대를 연상하도록 합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성소가 있었습니다. 이 성소의 안쪽 끝에는 휘장이 쳐져 있었고 이 휘장 너머가 바로 언약궤가 놓여 있는 지성소였죠. 그런데 이 성소에는 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한 점 빛도 없이 캄캄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 성소를 밝히는 유일한 빛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금등대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들의 심령을 밝히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 끊임없이 빛을 발하야 하는 교회의 빛의 사명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성소 안의 금등대였거든요. 출애굽기 27장 21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정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마치 성소에서 타오르는 그 금등대처럼, 불꽃처럼 지속적으로 자신을 삼가하며 성도와 교회를 살피며 자신의 모습을 살피면서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자신을 위해, 온 양떼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주의하는 불꽃처럼 타오르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불꽃 같은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같이 또 마지막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타오르는 불꽃입니다.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람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좋습니까? 받는 것이 좋습니까? 솔직하게, 그죠? 우리 솔직하게. 뭐가 좋습니까? 받는 거 좋죠. 저도 받는 게 좋아요. 주는 것도 좋지만 받는 거 정말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결론적으로 당부하면서 자기의 불꽃 같은 삶을 역설하면서 무엇이라고 교훈하고 있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니까 주는 삶, 아낌없이 사는 불꽃처럼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좋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냐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좋은 것을 다 내려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세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온갖 좋은 것을 하늘로부터 다 내려주시기를 원하시고 주시는 그런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 다 믿고 있죠? 소리가 좀 적네요. 별로 안 믿나 보신데 믿는 분들은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항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실이 우리가 실제 우리 삶들 가운데서 주면서 살아가는, 베풀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 고스란히 연결은 잘 안 된다 그 말이죠. 분명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신데, 그 아들이고 딸인 우리들은 이상하게도 좀 주는 것이 조금 그렇고, 주면서도 좀 아깝고, 이런 마음이 자꾸 든다는 거죠. 대체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주는 것을 이렇게 아깝게 생각하고 주는 것이 복된 삶, 아낌없이 주는 삶을 살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하나가 됩니다. 사랑하면 내가 네가 되고 네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면 그냥 막 주고 싶은 거예요. 주면 그 사람께 내 거고 내게 그 사람 거기 때문에 계속 주어도 아까울 것이 없고 만나면 더더욱 주고 싶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자식들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새새끼같이 입을 쫙쫙 벌리면서 막 달라고 쫙쫙 입을 쫙쫙 벌리면 그 어떤 마음이 듭니까? 네, 저도 집에 들어갈 때 자식을 둔 아버지로서 항상 좋은 아버지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집에 들어갈 때 초인종을 코로 눌러야 된다는 사실. 양손은 무겁게 맛있는 것들을 저 새새끼들 먹이려면 코로 배를 누르는 아버지, 진짜 좋은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면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인생이다. 너희들을 아낌없이 주는 불꽃처럼 타올라라. 이렇게 권면하고 마무리를 하는 이 말씀에서 핵심적인 것은 아낌없이 주려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이 아낌없이 주는 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주는 불꽃처럼 타오르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 선생님의 불꽃처럼 타오르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2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도전받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뜨거운 불꽃 같은 열정이 나에게 옮겨붙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랑하면 겸손과 눈물로 타오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주의하며 지켜보며 돌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이 내 삶을 온통 태워서 불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은 주변을 뜨겁게 합니다. 불은 높은 산도 그 불똥이 탁 튀어서 뛰어넘어 버립니다. 불은 불을 일으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불꽃 같은 삶이 우리도 뜨겁게 만들고 우리의 이 죄와 이 악한 마음의 담도 훌쩍 뛰어넘어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뜨거운 불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타올려 올라가신 우리 예수님의 그 뜨거운 불이 오늘 우리들에게 옮겨붙어 우리도 불이 되고 우리도 불꽃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주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불꽃처럼 사랑하자.